예, 사사기 2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돌이 굴러가다. 즉 하나님이 모든 죄와 악과 허물 심판받을 때에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임에 이르러 얘기를 해요. 이 복임은 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5절에 있죠? 복임이라 하니라. 왜냐하면 4절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이랬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덫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의로운 마음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왜 이방 신들을 믿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래요? 왜? 믿음을 못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모든 믿음을 못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면 어떻게 우는 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는 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이제 처음 이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온니엘 때까지도 좀 괜찮았어요. 온니엘 때까지. 자, 사사의 처음 시작이 온니엘부터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 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자, 그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그 믿음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냥 혼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건 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일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세계에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사는 날 동안,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생존한 살아있는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까지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본 일을 경험한 일이 없는 자들은 지 멋대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는 걸 얘기해요.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그 마음에 증거가 있고 그 눈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닫고 이랬던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근데 본 적이 없는 자들은 섬기는 일에서 점점 멀어져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됩니다.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 그랬죠. 모세가 120살에 죽었을 거예요. 120.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 100은 만족함입니다. 10세는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족할 만큼 충분히 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급격하게 우상 섬기는 일들을 막 합니다. 저 장로들 죽고 나서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 거기다가 묻습니다. 자, 모세는 비스가산에 묻혔습니다. 비스가산에서 장사가 됐어요. 비스가는 뾰족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어떤 부분 때문에 죽었는지 무리바 그 물에서 반석에서 말로 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이제 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리라 하면서 비스가산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뭔가 더하거나 빼는 자, 가감했던 자들은 하나님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산, 비스가 뾰족한 산에다 묻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구름에다가 뿅뿅 찌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비스가 산에 묻혔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라 그럽니다. 복음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끝날 때도 요한계시록 끝날 때도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고 나옵니다. 자, 모세는 그래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110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충분히 일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0세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그 시체를 에브라임 가스산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대요. 에브라임은 뭐 뜻이 풍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풍성하다. 그 다음에 가스산은 뭐냐? 지진을 얘기합니다. 지진. 여러분 이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심판이 있을 때 막 지진이 납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베푸실 때도 땅이 막 갈라지면서 밑에 깊은 샘들에 막 물이 터져 올라오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 지진은 사람이 마음이 막 깨지면서 어지럽힘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지진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걸 다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산 지진, 사람 마음에 막 흔들림, 떨림이 막 일어나고 갈라지고 막 이래요. 자, 뭘 얘기하시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뭘 남겼냐면은 너희가 혼돈스럽고 막 갈라지고 심판받을 자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끼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에 혼돈이 온다 이거예요. 혼돈. 너희가 그것을 인정해라. 가스산 믿음으로 너희 모습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자, 산지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산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지 믿음이 있는 세계에 가스산은 지진이 난 거, 너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진이 막 나고 너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너희의 모습은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자임을 너희가 기억을 해라. 마음을 낮춰라 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딥낫 헤레스는 열매 많이 나는 곳입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산지, 믿음의 세계에서 가스산, 지진이 나는 그 어지러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북쪽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북쪽을 향했을 때는 열매 많이 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본 모습을 인정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내렸을 때는 반드시 너희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구원을 많이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바알들을 섬기며. 분명히 여러분 뭡니까? 신명기나 민수기에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을 막 섬기고 그럴 거다.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합니다. 내 언약을 배반할 거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 바알은 뭡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일 겁니다. 아세라가 바알의 어머니고, 그 신의 이 아스다롯은 뭡니까? 다산을 막 얘기를 해요. 다산. 그러면서 음행을 막 합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의 뜻은 작은 숲이라는 거예요. 작은 숲. 뭐가 있냐면 자기들끼리 요 몇 명이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 세계를 배반하는데 앞장서는 거짓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면서, 자, 뭡니까? 이 얘기 뭐냐면, 자, 기독교 안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있어요. 자기들 교파끼리 막 연합을 했는데 그 뭡니까? 총회장이나 그 밑에 있는 임직원을 맡은 놈들, 그런 몇 안 되는 놈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막 시작합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이나 그 밑에 있는 놈들. 그래서 그 교단 전체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몇 안 되는 놈들이. 그게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엔, 자, 여의도 순복음 오순절 계통 교회가 있다. 순복음 교회가 있다. 그럼 뭡니까? 그 순복음을 만들고 인도했던 그 작은 순 무리를 엄청나게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그 총회장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나갑니다. 그 밑에 있는 목사들도. 그래야지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충성스럽게 보여야지. 이게 기독교 교단 안에, 각 교단 안에 이런 모습들이 진짜 많아요. 얼마나 무슨 김일성, 김정일을 섬기는 것처럼 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교단들이. 모든 교인을 또 다 잡아먹어요.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지들 멋대로 하는 놈들은 반드시 악한 자들이 와서 그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고통을 주게끔 만듭니다. 회개하게끔.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이 사사들은 백성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얘기하는데 그 사사들이 얘기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 오늘. 자, 사사 세워서 이렇게 건져놔요. 하나님이 하도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예? 그 백성을 다시 불쌍하게 봐줘서 구원을 해줘요. 근데 또 그걸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패괴하여 패역하고 괴이하게 패역을 하는 겁니다. 더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열국을 다 쫓아내지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알을 신고 그 쫓아낼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또 딸을 거기다 시집 보내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안 쫓아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을 시험해 보려고.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안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23절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런 거 다 아셔요. 그래서 쫓아내주겠다 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언약을 명령들을 쉽게 어기니까 이들을 그대로 남겨두셔서 아주 큰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사사의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